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태풍이 온다고 하고 또 토요일이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고 또 심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반갑게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에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0번 읽으라고 숙제를 드렸습니다. 잘 읽고 계시죠? 예. 제가 30번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요한복음 30번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목적과 이유를 꼭 여러분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제가 지금도 주일학교 때 부른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아까 찬양단이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러분 제 손가락을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옛날을 생각하면 부를 테니까 여러분 따라라 소리는 아니고 저를 이 손가락을 보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한번 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노래예요. 지금도 노래는 하지만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신학교 다닐 전도사 때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내가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게 또 그대로 입력이 돼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설교 시간에 또 율동을 하고 그러네요. 그 선교사님들이 글을 모르는 미개한 부족을 찾아가서 선교할 때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글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쳐 줄 때 번역하는 제일 많이 번역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막론하고 교회에서 제일 처음 나오면서 배우는 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핵심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인기 있는 햄버거 식당에 가면 그 햄버거 식당 이름이 인앤아웃 버거라고 하는 이름의 식당입니다. 인앤아웃 버거. 근데 그 식당에 그릇 받침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카페들이 요즘 많죠? 존 316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금방 찾아보면 나와요. 존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이에요. 존 316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카페가 전국에 9개 매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믿음이 있는 성도가 운영하는 카페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이 기독교 진리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로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속에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열어주세요. 여기 열어있네요.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들으세요. 먼저 가장 위대한 사랑의 주인, 뿌리는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그 이처럼이 얼마처럼일까 몰라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액션, 행위는 뭡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입니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결과가 뭐냐? 결과는 소극적으로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났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러한 위대한 그러면서 아주 요약된 복음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교회에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아빠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가는 거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교회 나가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빠가 소년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근데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표시가 바로 십자가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 아이는 가장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요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본질을 말하는 증표입니다. 우리는 이 한 절에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사건의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십자가 사건에서 표현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사.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관점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여기서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다른 자식은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모노게네스. 예, 여러분은 지금 헬라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모노게네스. 예. 모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only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모노. 게네스라고 하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DNA예요. DNA. 아버지의 조상의 DNA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DNA.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부부가 서로 갈등을 하다가 먼저 부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뭘 통보했다? 이혼을. 사실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좋은 집에다가, 좋은 자동차에다가, 좋은 이 집안일을 돕는 도우미에다가 생활비 주지, 용돈 주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다는 말입니까? 왜 이혼해야 합니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작 당신 자신은 나에게 주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한들 정작 주어야 할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혼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당신 자신의 DNA를 내어주신 겁니다. 모노게네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필요가 정말 있었을까? 주실 필요가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범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면, 아니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을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대속 제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독생자가 제물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지기를 자원하신 거죠. 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도 없는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죠.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옛날 부흥강사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주 들려주셨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들으셨으면 또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 5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5 자녀 있는 친구 목사에게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눈을 떠보게, 여보게, 나는 한 명도 못 갖는 아들을 자네는 5이나 두지 않았나? 그 5 중에서 한 명만 나에게 양자로 주게나. 양자로. 권사님 양자로.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아들로 키워보겠네. 그러자 아들이 5인 목사님이 그래?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지. 진심으로 부탁하는 친구의 부탁이니까 내가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며칠 후에 대답을 해주겠네 라는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사님은 아들 5이 나란히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잠자는 5 아들을 쳐다보면서 누구를 양자로 보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자로 보낸다는데 걱정도 안 되나 봐. 왜 이렇게 눈을 감으셔서.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은 이거는 장남이라 안 되겠어. 뭐 쉽게 넘어갔어. 둘째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 똑똑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 셋째 아들은 키가 크고 아주 꽃미남이라서 안 되겠고. 넷째 아들은 5놈 중에서 가장 몸이 약하고 자주 병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돌봐야 주기 때문에 안 되겠고. 결국 남은 것은 막내인데 그놈은 늦둥이라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애교가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 결국 5 아들 중에 하나도 양자로 내어줄 자식이 없음을 깨달은 이 목사님은 그날 밤 그 5 아들 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묵상하면 지금도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시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이제는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에서 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사람의 관점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다, 믿는 자마다 이겁니다. 믿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얻다입니다. 얻다, 영생을 얻었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곳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곳이다. 처음부터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귀걸이도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반지도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를 볼 수 있다.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 다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 그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역시 조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조에.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생물학적 생명.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이 생명. 그래서 숨 멈추면 우리가 죽는 그 생명. 그래서 우리가 숨 멈추면 이 사람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예? 숨 멈추면 어떻게 됐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 다행히도 눈 감고 숨은 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숨 멈추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들어있는 생명. 영생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이 담겨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순간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되는 것 자체를 거듭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면
육신의 생물학적인 비오스가 죽어 없어져도 그 이 조에는 영생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와 이어지냐? 천국과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컬어 born again, 거듭났다, 거듭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여기 살아있을 때 이 생물학적 생명, 이 육신적인 생명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뭐 영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격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얻는가를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죠.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죠. 스월이라는 거죠. 지옥. 지옥! 지옥! 지옥, 지옥. 그러나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몰라요. 미국 시카고 대학 종교학부에서 신학과 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던 마틴 마티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종교학을 많은 학생들에게 일평생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런 결론을 얻고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들어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신학과 철학과 그리고 종교학 과목에서 사라져버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예수님 교훈 중에 13%는, 100 중에 13%는 지옥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이 많잖아요. 그런데 약 10%가 넘어, 10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증언하고 있다. 지옥이라고 하는 주제가 강단에서, 신학교 강의에서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실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도덕성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교회에서조차 지옥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말하는지는 몰라도 지옥은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지옥이나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갓댐! 미국의 그 말이 갓댐! 지옥이나 가라. 이게 나쁜 욕입니다.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지옥 가라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하는 이유, 기분 나빠하는 거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설교자의 설교는 성도들이 지옥을 말하면 싫어하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왜 일본 성도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가? 이게 일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제였습니다. 결론은 뭐냐? 일본 성도들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예절을 지키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요즘도 그죠? 우리도 그래요. 전도하면 기분 나빠해요. 당신이나 잘못이라고. 전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고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듣고 세미나를 인도하는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사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만일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저 숲의 늪으로 비틀거리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숲속에 들어가서 늪속에 빠져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고 혼자 못 막으면 다른 사람과 힘을 합해서라도 그를 못 가게 막아야 그가 살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멸망이라고,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로 나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나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 남아있다,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셨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다른 사람, 우리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크게 두 번, 아니 세 번 크게 읽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